신자의 진정한 자랑거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요, 학창 시절부터 정말 성경을 남달리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성경책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로 줄 긋고 밑에 막 반주 찾아가지고 토를 달아갖고 서로 토론하면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는데 그때 우린 전도사님도 없었고 목사님은 바빠서 우리랑 상대도 안 하고, 근데 우리끼리 토론하고 연구하고 진짜 성경 열심히 읽었거든요. 신학생이 된 이후, 목사가 된 이후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 생각에는 야 빨리 가라, 온 세상에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라 라고 말하실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말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니 그 저주스러운 병에 나았으면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 불치병에서 난 일이 있었다면 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말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안에 무슨 중요한 이유, 중요한 교훈이 있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때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이 왜 산에서 내려옵니까? 하면 예수님이 원래 산에서 타는 게 아닌데 왜 내려오냐면, 이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연결해야 되거든요.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산상수련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련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잘 정리되어 요약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길게 자세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아니고 그걸 정리하고 요약한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 말씀은, 이거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한꺼번에 휙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한 구절씩 두 구절씩 막 쪼개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길어요. 아마 이거 막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하면 한 1년 갈걸요.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살펴볼 때는 산상수훈은 설교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 산상수훈만 따로 자세하게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시니, 즉 산상수련회를 마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부터 이 사람이 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까지 한 가지 한기가 예사롭지가 않고 엄청 특이해. 얼마나 특이하냐? 제가 보기엔 거의 충격적이라 할 만큼 특이합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 절하며 이 말이 헬라어로 볼 때에 이건 경배한 것이라 뜻이에요. 경배. 신에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임금님께 나와서 엎드려 크게 절하든지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나와 절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면 자기 낫게 해달라는 소리겠지 이러면 이게 안 특이해요. 근데 제 설명을 조금 들으면 굉장히 특이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이 왜 특이하냐면 이 사람의 말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저 지나가는 예수님께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서 뭐라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주여도 아니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달라는 소리죠. 제발 좀.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좀 뒤에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나 이 바디메오나 나병에 걸렸던 앞이 안 보이던 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자기의 불치병, 이 앞이 안 보이는 거 불치병이잖아요.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도 안 보이는 분들을 치료를 못 해드리는데 이 불편하고 불행한 것을 해결해 달라, 고쳐 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본문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왜 특이하냐 보세요. 이분은 우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다만 뭐라냐면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안 원하시면 안 고쳐야 된단 말인가요?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도 아니고 고쳐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끗할 수 있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특이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나병, 이게 좀 요즘 이런 말 안 쓰기로 해요. 좀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걸 문둥병이라고도 불렀고요. 요즘 조금 더 유식한 의학계 쪽에 쓰는 말은 뭐냐면 미스터 한센즈 디지즈, 한센의 병. 근데 이게 왜냐면 그 1841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던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나병이라는 그 병균, 즉 나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나균을 발견하신 이 한센 씨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고 그의 공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 나병을 미스터 한센즈 디지즈, 한센병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병이라든 문둥병이라든 한센병이라든 뭐라고 이름을 더 좋은 이름 부르든 그 병이 고약한 건 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병이 참 나쁜 병인데 옛날에는 이게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균을 고치는 그 약이 개발돼 갖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약을 한 가지만 쓴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 갖고 이 병균을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이제는 깨끗하게 완전히 시킬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죠. 근데 지금은 한때는 불치병, 지금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얘가 걸려가 두면 이게 막 이지러지는 것이 돌아오지는 않죠. 병이 사라질 뿐이지. 근데 예수님 살던 성경 시대는 어쩌냐? 이건 불편하고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이건 죄의 결과로 이런 병이 생겼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지금 보세요. 약 먹어가지고 이 나균을 없애면 그 이지러지고 고름나고 고름은 더 이상 안 날지 모르지만 뭉그러진 것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깨끗하게 한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병이 생겼다고 믿었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신학자인가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인가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찌하여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나병 환자는 마을에 살지 못하고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격리돼서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마 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저 높은 데에서 저 계곡 쪽으로 빵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려요 보니까. 그러면 그 바구니 받아가서 자기들이 나병 환자끼리 모여 살면서 그거 먹고 그냥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냥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갖다 주는 그거 겨우 먹고 이제 죽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벤허 영화에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빵을 갖다 주면서 그 이게
이렇게 줄로 달아내는데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큰 소문도 들려줬겠죠. 소식도 뭐 아버지는 잘 계시냐, 뭐 동생은 잘 있냐, 아니면 어제 빅뉴스는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멀리서라도 가족들이 전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긴 했겠지만 이렇게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고백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 가운데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 사람이 나병 걸려서 마을에 쫓겨나기 전에 뭐한 사람인지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설명은 없어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분명히 어릴 때는 회당에 가서 매일 가서 성경을 배웠을 것이고요. 달달 외웠을 것이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매주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그 율법을 강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주고 설명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장차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예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이 사람은 들었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 메시아가 오면 정말 좋겠다. 그가 이전에 이사야 35장에 있는 메시아 예언을 듣고 너무 좋아서 외웠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분이 오시면 정말 좋겠다. 아니 그분이 내 생에 좀 오면 좋겠다. 그분이 오지 않는 것을 안 해가지고 나한테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나병 환자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화면 볼래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언제 벌어지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말씀 회당에서 외웠던 이 말씀 이 소망 두고 계속 학수고대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와, 이분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예언을 외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 들으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끝부분까지 성경을 보고 나서 5장 6장 건너왔잖아요. 4장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중풍병자, 요즘도 중풍 참 치료하기 어려워요. 그죠? 정말 불치병도 아닌데 거의 불치병처럼 어렵습니다. 요즘도 치매 안 고쳐지잖아요. 치매 뭐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자기 집도 모르고 남편도 자식도 모르고 그거 안 고쳐지잖아요. 중풍병 안 고쳐져. 간질, 귀신 들린 거. 요즘 여기 용인도 정신병원 있지만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이 헷갈리죠. 구분이 잘 안 되죠. 이 뭐 각종 병 중에서 옛날에 지금이나 이렇게 의술이 좋아지고 약이 좋아도 안 고쳐져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다 고쳐버린 거죠. 종류급을 없이 다 고치는 거예요. 한 병 고칠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도 한 가지 병을 고치지 여러 병을 못 고치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내게 소문이 들리는 예수 이분이야말로 내가
믿고 기다리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맞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걸.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준 그 가족도 둘이서 아마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 아닌가요? 그래,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빵을 갖다 주는 사람이 부인이라 칩시다. 여보, 당신도 이제 소망이 있어. 예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돼. 그분이 만약에 동생이면, 형이 나병 걸리셨다면, 형님 우리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지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막 서는 어떤 그 소름이 막 끼쳐요. 자,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있다가 드디어 정보가 들렸어요. 온갖 병 고치던 예수님 어느 날 싹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산산수련회 하고 계세요. 근데 또 정보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다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그 정보를 캐고 예수님 내려오시면, 요즘은 길이 하도 많았고 어느 길로 빠질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길이라는 게 하나뿐이었잖아요. 그럼 이 길로 내려면 어디로 가겠다? 동선을 파가고 아마 수비턱에까지 차면서 달려가서 형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되잖아요.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오는 길목 어딘가에 틀림없이 이 길을 지나오는 거라, 그러고는 숨길 만한 곳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무슨 작전을 펴듯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서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선생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까이 와가지고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안 고치면 큰일이에요, 때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멀리서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부터 하네요. 아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가까이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면 어쩌자는 것인지 잠깐 두고 다른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할텐데, 어느 날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혈루증, 참 괴로운 건데 그것 역시 저주스러워서, 혈루증 앓는 것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고, 이 부정한 여자와 터치, 닿기만 한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군중들 사이에 숨어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 건데 이 여자는 어쩌다고 만지느냐 하면, 이 여자는 믿었습니다. 내가 부정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자격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히려 그 거룩함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 테니 예수님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정결하게 된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정결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혈루증이 깨끗이 그 순간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해결해 줄 뿐이고 자기 죄가 해결되는 순간 나병도 깨끗하게 나아버릴 테니,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도 확실하고 능력도 확실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충격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신가요? 나병 환자,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 매주일 설교 듣는 여러분이 그 나병 환자보다는 100배 나아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놀라운 행동과 그 말 앞에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하시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두 번째, 그를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 됐다는 말은 이렇게
손가락 끝이 닿는 게 된 거잖아요. 원문에 보면 만졌다는 뜻이에요. 만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 번째 말씀이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먼저 똠떨어. 야, 가까이 오마, 가까이 오마. 너 가까이 오면 내가 곤란해. 거기 있어. 그리고 야, 일단 내 능력을 베풀 테니까 너 병 낫고 보자. 쉬, 나을지어다. 깨끗이 됐어. 자, 이리 와라. 만져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말했나요? 야, 오지 마. 거기 있어. 예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자, 능력아 가거라. 빨리 나와. 다 나왔구나. 이제 와봐라. 이게 아니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졌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진다고 하여 내가 원한다. 깨끗해라. 겉에 깨끗해라. 손을 대일 때 대는 순간 예수님의 부정이 확 들어왔나요? 아니, 손을 댈 때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벌써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지. 아니, 겉으로 나병은 안 깨끗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어땠습니까? 벌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가 원한다. 이 속에는 나병 깨끗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해결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죄가 해결된 표시여서 네가 깨끗하게 되기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병 환자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 1 케이스 1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가 믿음도 정말 탁월했고 예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 나병 환자 추한 것을 만져줘가면서 우리 나병 환자는커녕 길에 잠자고 길에서 세수 못한 노숙자에게서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금방 안 생기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나병 환자를 말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다고 막 목욕 제기하고 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나병 환자가 어디서 있어. 근데 여기까지 대단한 일인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명령.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두 번째,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제 깨끗하게 된 몸을 보이라. 세 번째 명령은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금방 이해됩니다. 왜? 나병이 나왔으니까 제사장에 검사받고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건제물 드리고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명령, 아니 제사장에 가긴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예물도 드려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보다 먼저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기쁨을 나누고 온 동네, 그 당시 동네 사람은 남이 아니라 다 일가 친척이거든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고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자랑하는 건 나중에 하라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아니 여기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병을 낫게 치료줄 때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거 물으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에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여러분 이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재미로 제가 한번 AI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소문을 내면 더 전도도 되고 좋을 텐데 왜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그랬나? 이렇게 물었더니 AI가 꽤나 제가 칭찬할 만큼 답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AI가 지가 생각해 대답한 게 아니라 국민일보에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가지고 근데 찾아와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말을 잘 뽑아가지고 제가 AI에 글자 한 대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한번 여러분 보여주고 들려줄 테니까요. 물론 어떤 그 조사나 이런 것이 어색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대단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자신의 주된 사명이 아니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자신의 주된 사명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명에 방해가 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보여주는 표징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병 고침에만 집중하거나 오해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병 고침은 결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 AI가 얻는 이가를 몰라요. 전부 다 예수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빼고는. 근데 이거 제가 글자 하나 안 고치면 그대로거든요. 꽤나 똑똑해졌죠? 자, 이 AI가 꽤나 그래도 꽤나 바람직한 대답을 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 한 거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얘가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렸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 뭐냐면 병 나은 거, 돈 버는 거, 성공한 거, 출세한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간증하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 아니 다른 병도 아닌 나병에서, 그 나병 원래 안 낫는 병이에요. 우리 현대에도 이게 약이 나온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았으니, 근데 이 나병 환자 본인이 자기가 지금 이 나병에 걸린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 나병도 나을 걸 믿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는 당장 자기가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 사함과 치료를 동시에 명령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 안에는 너의 죄는 내가 벌써 해결했다. 아까 손을 댈 때 겉모습으로는 나병 환자예요. 그러나 그 속에 죄는 이미 예수님 손을 댈 때, 아니 손을 내밀 때 벌써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찾아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기 그냥 아예 집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슬라브, 석고로 된 슬라브를 때려 부셨어요. 미쳤죠, 미쳐서.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친구가 침상을 달아내릴 만큼 부시니까 얼마나 크게 부셨겠어요. 그리고는 침상을 예수님 머리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 친구들도 대단하고 너도 참 대단하다. 중풍병에서 나아라. 벌떡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중풍병 치료 이전에 죄 사함,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병에서 낫는 거,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우리 전부 다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좀 호전됐다는 말 듣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기뻐하는데, 이러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막 춤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죠? 근데 병 낫는 거 좋은 거예요. 병 낫기를 바랍니다.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진정한 자랑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지 않고 이걸 놔놓고 돈 벌고 병 나고 이러면 기복주의가 돼요. 이러면 세속주의가 돼요. 천국도 필요 없고 여기서 그저 본만 받으면 된다.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샤머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뭐냐? 예수 다 믿어서 여러 가지 성공했습니다. 네, 제발 저도 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 우리 교인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해지고 지위도 올라가고 당선도 되고 되기를 진짜 바라는데 그것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잊어버렸고 시시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은 뭐라고요? 죄 용서받은 거. 진짜 자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 천국이 내 것이 된 거. 이게 진짜 자랑. 이게 진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 비본질적인 거. 세상에 돈 벌고 병난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비본질이 다 부스러기라고요. 부스러기 바라보고 본질을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